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우리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선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덴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이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이 36명쯤 쳐 죽이고 정문 앞에서부터 스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니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어휴, 설교를 오래 해야겠네. 몇 시에 끝나요? 처음에 교회 이제 개척하고서는 하여튼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면 12시 넘으면 제 마음이 막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막 11시 한 55분에 끝나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11시 5분에 시작해도 12시 한 2-3분에 끝냈어요. 그게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뭐 찬송 몇 분, 기도 몇 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끝났어요. 좀 길어지다 싶으면 설교하다 끝냈어요. 다음 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근데 지금은 순서가 많아지니까 진짜 순서가 많아지니까 좀 이게 저는 빨리 끝나고 싶거든요. 그냥 근데 자꾸 순서가 그러니까 뭐 찬송을 하는데 보통 저는 11시 이제 예배니까 그 정도에 딱 끝나고 시작하면 좋은데 막 5분, 7분까지 막 그 찬양을 해요. 언제 끝나나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얼른 제가 이제 올라가서 그 예배 인도하고 순서를 막 줄여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예배하기가 이렇게 시간이 길다는 생각이 아니라 순서가 많아지면 집중력이 흐트러질까 봐 사실 그랬어요. 너무 줄이니까 너무 이렇게 줄인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뭐 좀 할 건 근데 너무 좋네요. 찬송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참 감사하고 좋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실수 많이 하죠. 아까 몇십 년 이게 예배 인도하고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찬송하다 막 틀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찬송을 부르는데 누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 보다가 틀려요. 그리고 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4절까지 부르는데 제대로 정말 집중해서 불러야 가사도 안 들리고 뭐 박자는 뭐 제가 음치니 박자는 그냥 해요. 그냥 틀리든 말든 뭐 그냥 하는데 가사는 안 틀려야 되잖아요. 뭐 박자는 거죠. 한글인데. 근데 왔다 갔다 그러면 그거 보다가 틀리고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쳐다보지 말자 했는데도 그게 잘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이 정말 항상 나도 똑같은 예배자로 주 앞에 서서 예배하니까 그 약간의 뭐 실수하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좋은 어떤 시각으로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위로를 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뭐 집에서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 어머니가 좀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그 의미는 교훈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알죠.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 그렇게 꼭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는 했지만 근데 어떤 게 실패인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막 어떠하게 애써보고 막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 노력해 본 적이 어렸을 때는 없었고 더구나 그 다음에 커서도 그렇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막 애써 본 적이 별로 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진짜 그래 이렇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해는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 단어 실패는 성공이 없는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실패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뭔가 반전을 좀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했던 말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보면 실패한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제가 배운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얘기입니다. 전구를 개발한 그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한 1000번은 실패를 했대요. 이렇게 그 전구를 개발하는 필라멘트라는 걸 개발하기 위해서 1000번 정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성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역시 뭔가 끝까지 가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금방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엘사나 좋아하지. 그 월트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회사에 좀 내놨다며 작품 같은 걸. 근데 그 회사 그 오너들이 그 사람의 작품을 보고 다 퇴짜를 놨답니다. 퇴짜는 이유가 그거였답니다. 창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여러 군데 회사를 이렇게 자기 작품을 내놨는데 취업을 못했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창의성이 부족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작품 활동을 계속했는데 지금 보세요. 디즈니랜드 미국의 올랜드에 있는 정말 대도시의 왕국을 있고 홍콩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더라고요. 일본에도 참 가만히 보면 물론 자기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일에 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저앉고 있거나 나는 이래 이렇게 아마 포기하거나 낙담했다면 오늘날 우리 이 빛을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늦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즐거움을 주고 있고 앞으로 줘야 되는 그런 좋은 그 작품들 아이들의 동심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실패라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꼭 좌절시키는 것만 아니라는 것도 그 사람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전하고 그러면서 그 실패의 자리가 조금 우리 성공이라고 말할까요? 이런 모습 다른 우리로 얘기하면 은혜의 자리가 되고 감사의 자리가 되지 않았는가. 오늘 여호수아도 7장은요 6장과 7장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하나에 기뻐하고 하나에 슬퍼하고 그냥 너무 아침 저녁으로 달라요. 근데 역시 오늘도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6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 여리고성 함락, 우리 여리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축제와 같이 누렸을 겁니다. 여리고성이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닙니다. 그 여리고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렇게 두 겹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그렇게 두 겹으로 된 성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만이 독특한 지형은 두 겹으로 돼 있어요. 내성과 외성으로 해서 아주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또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했잖아요. 야, 이건 뭐 도저히 거기는 함락하기가 또 쳐들어가기가 어렵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통해서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과정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 보는 현장에 그냥 보기만 하지 않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종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그 역사를 또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진멸하고 다 없애라. 근데 오늘 7장 1절에 한 사건이 쓱 등장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슬쩍 가졌어요. 근데 이가 그 여리고성에서와 그 아이성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뭐라 하냐면 다 그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없애라. 근데 아이성은요,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아이성을 명할 때는, 어떤 회복했을 때는 너희가 점령한 거 다 취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다 없애고 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하라 그랬어요. 뭐 아시잖아요. 첫 번째 건 누구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가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광야 생활 끝하고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성, 이게 그 요단강 건너 첫 번째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의 어떤 의증은, 야, 지금까지 너희가 그냥 뭐 은혜로 살고 내가 주는 걸로 살았는데, 다 그랬다 할지라도 이번 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내 것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심중이 강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그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약속한 사람들, 그죠? 여호수아의 정탐권을 살려준 그 사람, 가족들, 건석들만 살려주고 다 동식물 다 죽여라.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1절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취한 것은 사실 악이죠. 죄죠. 죄. 뭐 악이라는 것보다 죄입니다. 그게 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몰랐어요.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그런 모른 가운데 하여튼 승리의 기쁨을 갖고 이제 아이성을 이제 두 번째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냥 뭐 가기만 될 것 같지 않아서 사람을 좀 보냅니다. 야, 아이성 한번 가서 한번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정탐하고 왔는데 정탐꾼의 보고가 정말 기발합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2, 3천 명. 되게 2, 3천 명이면 우리는 중간을 생각하죠. 그러면 흥정할 때 한 2,500명만 보낼 수 있어요. 되게 그래요. 2, 3천 명 생각은 아주 지혜롭게 2,500명. 그런데 크게 인심 씁니다. 맥시멈으로 몇 명 보내요? 3,000명을 보내요. 3,000명을 보냅니다. 그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뭐 2, 3천 명이면 2,500만 갔다 와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합리적인 어떤 계산법인데 여호수아가 크게 인신 씁니다. 그래, 한 3,000명 가라. 3,000명이 정말 아이성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그 말씀 보니까 아이 사람 앞에서 4절이니까 도망했다. 그리고 아이 사람들이 그들의 36명을 쳐 죽였다.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 쫓겨오는 신세가 됐죠. 6장에는 정말 엄청난 기쁨이 있었는데 7장 아이성. 아이성은요 사실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인구로 얘기하면 12,000명 정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00명이면 어린아이까지 포함되니까는 작은 성이에요. 사실 그 명수만 빠져도 뭐 아이 여자 빼면은 뭐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한 3,000명 정도 올라가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리고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참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줄 누가 알겠어요. 5절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참담한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를 36명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란까지 쏘아가서 내려가시는 백성의 마음이 누가? 물같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물같이. 물은 세울 수 없죠. 그냥 아무것도. 사실 이 고백은요. 누가 했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행진했던 수많은 그 백성들의 그 전쟁사를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나합이라는 사람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 정탐꾼을 숨겨줘서 우리가 당신들의 행적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그 가나안 땅 이쪽까지 전쟁 쳐들어오면서 내려오면서 모든 족속을 진멸하고 정말 그런 소식을 들어서 우리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그냥 정신이 혼미하게 됐다라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마음이 물같이 녹아진다는 건 누가 해야 되냐면 아이성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쳐들어온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지금 역전이 된 거예요.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거. 36명 사실 36명 뭐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했어도 그래도 뭐 몇 천 명 죽는 그 현장에서 36명 뭐 숫자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전쟁에 있을 때 전쟁을 통해서 36명 죽는 거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쫓겨왔어요. 그 현상을 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냥 통곡을 합니다. 이제 끝났다는 듯이. 또 끝났죠, 사실. 근데 이 아이성이요, 이렇게 공격하기가 만만한 성이 아니에요. 작아져. 그러면 좀 해발 한 800m 정도, 이게 좀 고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산악 지역인데 좀 높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계속 여리고는 좀 평지 속에 있으니까 내성과 예성이 있지만 이 아이성은 좀 이렇게 고산지대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면은 힘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올 때 비탈 여기 말씀해 보면 비탈까지 주자. 비탈이라는 게 그냥 쫓겨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위로 올라갔다가 쫓겨내. 만만한 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을 이런 모습을 보고 근데 뭐 가볍게 여기죠. 왜냐면 여리고에서의 큰 전쟁의 그 승리의 그 모습을 뭐 흥분을 감추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성쯤이야 그렇게 갔어요.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정말 적군이 가져야 될 마음인데 이들이 그 마음씀에 불안해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6절 보면 막 대성 통곡하고 난리 났잖아요. 장로들이 이제 왜 그랬는지 몰라요. 왜 실패했는지. 참 그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다 성공만 할 수는 있지는 않아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한 것을 그 이유를 알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몰라요. 그냥 슬픔만.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 당한 것. 이번 지금 뭐 러시아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좀 고전을 면치하고 뭐 철수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전쟁 그 학자들이 그럽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침공할 때요, 뭐 만만하게 봤다 그래요. 사실 전쟁 공격하는 사람은 수비하는 사람의 전력의 한 3배 정도를 갖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거의 비등비등하고 한 뭐 4배 정도면 조금 이길 수 있고, 근데 뭐 수비만 하면 돼요. 그런데 뭐 조금 뭐 현대사에서도 너무 쉽게 한 나라를 공격하는데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12,000명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뭐 1,000명, 2,000명 정도 뭐 이렇게 군인이라고 치면 3,000명 갖고는 택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여리고성은 다르잖아요. 아이성은 하나님이 뭐라고 한 게 없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디자인이 있어요. 섭리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온전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죠. 지금 7장 아간의 사건만 없었으면 어땠을까? 아간의 사건? 그런데요, 얘기했잖아요. 전쟁을 할 때 공격하는 사람은 수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볼 때 3,000명 갖고는 쉽지 않은 전투였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군대와 군대의 싸움에서도 역시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현대사에서도 3,000명 갖고 그걸 고지대에 있는 그 성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나? 쉽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냥 인간적으로도 안 되는데, 더구나 여기에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죄의 모습이 그냥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덩어리가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가 빠져도 정말 어떤 이길까 말까 이런 숫자적인 대등한 관계인데,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런데 그걸 모르는 척하고 그냥, 아마 여기 아간도 전투에 참여했을지도 몰라요. 왜 참여했겠어요? 함락하면 뭐가 있어요? 취할 게 있어요. 불면 아간도 자원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갔을 거예요,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에서의 취했던, 야, 이번에도 아이성이 함락되면 취할 것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지. 한 번 잘못하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한 번 하기가 어렵지, 계속 죄의 사슬은, 악의 사슬은요, 거짓말이 거짓말 되는 것처럼 계속 이어가는데, 아간도 분명히 이 아이성 전투에 참여했을 거예요. 아간이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게 항상 말씀을, 아간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꼭 죽이지 않고 패해서 도망을 수도 있는데, 아간이 참여한 전체니까 아주 처참하게 그냥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온 겁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면 6절에 그의 동역자들과 같이 이런 고백.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끝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루 종일요, 뭐 문제 되게 보면, 야, 여호수아님 전쟁이 졌어요, 이렇게 지금 대피하고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막 울고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러지 않았어요. 하루 동안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저물도록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요새 실어증, 아마 하루 정도는 이 하루 종일 여호수아는 말을 못했어요. 그냥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하는 표현, 자기 머리를
정말 땅에 티끌을 먼지를 쓰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여기는 고백이 없어요. 우리가 화를 막 낸다고 해서 그게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요. 큰 소리 치고 뭐 큰 소리 기도하고 애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급히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그 소식을 듣고 그의 모습은 자기의 옷을,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자기 모습을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말 안 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 전쟁을 졌으니까, 전쟁에 지금 패했으니까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태원의 어려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막 그냥 급하게 뭔가 빨리 하려니까 참 안타까워요. 어떨 때는 침묵할 수 있는 게 더 큰 어떤 위로가 되고, 또 정부를 좀 압박한다는 것보다도 좀 더 이렇게 잘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좀 하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냥 다 입을 담지 못하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는 막 나지만은 그게 과연 뭐 더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참을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지금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말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말씀해 보니까 저물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움 당할 때 있잖아요. 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을 때, 뭐 자녀들 문제, 자녀들이 뭐 이렇게 속색이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우리 어머니는 막 화를 냈어. 막 옛날에 그냥 빗자루가 얼마나 많이 부러졌는지 몰라요. 그 나무 빗자루가 이렇게 얼마나, 제가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님들이 참 속을 많이 쓰겠어요. 대단합니다. 그냥 그 빗자루가요, 손잡이가 없이 이렇게 솔만 남았어요. 옛날 빗자루는 그렇게 잘 부러져요. 나무 빗자루. 그거만 또 부러졌구나. 그래서 청소하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빗자루가 많이 부러져 나가도 그냥 부러져 나가는 거지 뭐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도 화가 났을 때 진노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보다도 힘이 있을까? 제일 무서울까? 무서움으로는 침묵입니다. 말을 안 하고 입을 딱 다무면요, 진짜 그것처럼 힘 있는 시가 없어요. 그게 여호수아가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보다도 자기 모습, 그리고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정탐꾼의 말을 왜 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잖아요. 그 갔다 온 사람들 12명 보냈을 때 막 안 된다.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아마 자기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일 수도 있고, 자기를 충분히 돌아보니까 슬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은 1절의 상황을 전혀 여호수아가 캐치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좋은 지도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호수아는 이 실수를 그 다음에 느비dim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한 번 실수를 해요.
속여 가지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멀리서 온 사람인 줄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옆 사람 침략할 때 이것이 여호수아의 성품일 수 있어요. 말씀 읽다면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모세는 어땠으면 다윗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으면 계속 기도하고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갔는데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라는 것이 군인들은 이렇게 행정적인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전투적인 사람이니까 어떤 이성적인 것보다도 감성적인 게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물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일들이니까 옆에서 하친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친하자. 그냥 한번 묻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도 왜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현상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패한 현상.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간이라는 사람. 다시 말해 내 것을 하나님 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죄고 죄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흔히 범죄를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져 간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세히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자세히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줘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여호수아는 전쟁에 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좀 어떤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어떤 리더십에 대한 그 디테일한 거는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해결책을 잘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냥 실패를 끝났으면 그 말 그 자를 그냥 실패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이런 말을 알면서도 내가 말 조심해야지 그냥. 제가 이번에 봄 신방 때의 일이었는데 그냥 쉽게 던진 말인데 그 성도들은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상하다니까 아내가 여보 그런 말 했잖아. 나는 그런 말 한 줄도 몰라. 근데 당신이 했어.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기다리는데 이제 가을이 됐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가정 신방을 좀 이제 하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 신방하다가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내는 들었고 그 자매는 들었을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 됐어요. 근데 그게 저는 보편적인 말이에요. 뭐를 만드는데 얼마 정도 돈 내는 얘기 아니에요.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나보고 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라면 그냥 딱 시키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딱 하지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요.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또 성도들 가정에 가면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아니 코로나 시대에 진짜 전도하기 힘든데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안 하자니까 아내가 그러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안 한다고 이제 마음속에 있다가 가만히 또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 신방은 가정에서 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신방할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제가 문자를 띄우면 그 가정은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만 해주겠습니다. 제가 한번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경 보지 않겠습니다. 말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찬송도 안 했어요. 어제 했는데 한 형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그 기도해 준 내용이 있어요. 그 성도에게 내가 올 신년 들어서 당신에게 기도해 준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고 진행 중인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도 안 부르고 성경 구절 딱 읽고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그 문구 그거 갖고 그대로 기도했어요. 왜요? 혹시나 또 실수할까봐 실수할까봐. 그만큼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조심스러워져요. 그리고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건 좋다고 아내가 그건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엉뚱한 소리보다도 성령의 감동되면요 진짜 이상한 말이 막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저는 은혜의 말이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부담의 말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하여튼 어제 딱 기도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또 걱정돼서 성도들을 기도해주고 같이 나누는 걸 포기한다면 나는 그 뭐랄까 신방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방문해서 전하는 것에 그 두려움 속에 빠지면 무슨 은혜가 내 속에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어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굉장히 뿌듯한 거 있죠.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형제가 카드를 하나 딱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신용카드 같은 거. 목사님 요거 얼마 들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책을 사서 이거 저기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얼른 받았어요. 얼른 받았어요. 받고 나서 저한테 필요할 것 같다고 고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방 예배할 때는 이렇게 감사헌금도 이제 하고 이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처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신앙적인 한 그 모습이다.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또 했나. 근데 신용카드 줄 정도면 뭐 그 얘기는 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신앙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는 수요일마다 감사헌금하고 수요일날 다가를 자기가 항상 사가지고 와요. 과일하고 방학하고 매주 사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몇 명 앉지만 그걸 같이 먹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저기 뭐지 이렇게 니아카 끌고 폐지 모으고 그 다음에 또 건물 청소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가 좋은 거는 제가 매 저녁 같이 먹어요. 혼자 사니까는 불러가지고 밥을 해서 몇 년 지금 뭐 몇 년 됐죠. 저녁마다 우리 형제들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더 잘 먹지 않는다. 똑같은 음식 라면 먹을 때 똑같이 먹으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뭘 줘도 아깝지 않죠.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평상시도 뭐 11조 생활 잘하고 감사행위 할 것 하는데 신방할 때는 또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정말 잘 시작했다. 실패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승리한 것 같아요. 딱 끝나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속으로 참 잘했다. 이게 정말 만약에 사소한 욕심이 있으면 그걸 끝이. 사실 이 성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욕심을 내지 않는 거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정말 돈 많은 이렇게 대기업에 있는 사모님이 교회를 왔어요. 교회 새신자로.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더니 거기 권사님들이 이제 한두 달 있다가 가정신방을 갔잖아요. 신방을 가서 이렇게 그 집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우리가 살던 뭐 한 20-30평 뭐 그 아파트하고는 다른 그런 분위기예요. 저택이라고 얘기하는. 그 집에는 뭐 없는 게 없겠죠. 얼마나 좋아요.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뭘 얘기해요? 물건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 첫 마디가 그렇죠. 와 좋다. 그 얘기 막 했어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다 좋다고 막, 너무 좋다고 막. 그 신방을 잘 마치고 왔어요. 주일날 그 성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안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왜 예배 못 나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성도가 자기는 이렇게 보다시피 많은 것 같고 정말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지만 자기는 그것이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기쁨이나 행복이나 만족감이 없대요. 마음이 항상 공허하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나보다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는 얘기 많이 하고 행복한 모습이 보여지고 너무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교회 온 겁니다.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 신방 와서 성도님들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막 부러워하는 거 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자기는 그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좋다는 생각, 부럽다는 생각, 그렇게 막 부럽다는 생각 하는데 저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좀 마음에 부담감이 가. 되게 그렇죠. 우리가 인사치레로 아유 좋은 거 샀습니다. 예쁘면 막 할 수는 있죠. 근데 새신자들은 그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보고 뭐 그 정도였으면 되는데 막 부러워하고 막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은요. 아유 뭐라 그러냐면 아우 좋겠어 내가 저거 그냥 뭐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냥. 이거 얼마짜리야? 얼마짜리? 야 그냥 가격 매기고 막 누가 근데 그 성도는 그게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그냥 못 나오겠다고. 자기가 바깥에서 바라봤던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진면모를 만나보니까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신방 갈 때는 안 데려갑니다. 아니 진짜 안 데려가요. 예, 저도 전에 대신방 하면 막 일개 소대 그냥 막 갔잖아요. 우리 형수가 이제 대신방을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제가 막 전도해가지고 막 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 좋아요. 근데 구역별로 이제 신방을 한다고 막 목사님 온다니까. 그 구역장들하고 구역에 모여가지고 하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너 뭐 하냐, 음식 뭐 하냐, 막 그냥 잔치 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수가 그래요. 우리 누님도 이제 신앙사람. 아니 너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막 순서를 정하는 거야. 너 음식 뭐 하라 막 그냥 잔치에 잔치 목사님 오니까 왜 맞아요. 그렇게 대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부담일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게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 서울에 있을 때 알아서 하라 그랬죠. 뭐라 그래요. 못 나가겠다는데 이해시킬 상황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세계를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죠. 그냥 어린아이니까. 누님은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에서 신방, 저도 이제 뭐 되게 요새는 바쁘니까 안 가죠. 뭐 성도들하고 안 가고 혼자 다니고. 요새는, 어제는 우리 아내도 없이 저 혼자만 있습니다. 어제도 나 혼자. 우리가 참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욕심이요. 또 욕심보다도 그냥 부러움. 그냥 우리는 뭐 욕심 없다 그래. 욕심 부린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냐니까 부러움. 그것도요, 사실 좀 조심해야 될 필요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가끔 얘기해. 야,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그래. 그냥 부러워하지 마. 그냥 그거 하면, 야, 좋겠다. 축하해주고, 또 기뻐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냥 부러워서 저 차 타고 싶다, 저 차 타고 싶다. 평생 그렇게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 평생 화장실 2개 만들고 온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앞에 탁 섰을 때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장실 2개 만들고 온 성도들이 덜어 있을 거예요. 새빵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전세로 갔는데 화장실이 하나야. 식구는 많은데 순번 지는데 옆집 친구 보니까 2개래. 야, 또 돈 모아서 2개짜리로 갔어요. 그러다 천국 간 사람들 있어요. 평생 화장실 2개 로망. 그냥 아파트 화장실 2개 있는 거. 이런 거 하다가 천국 간 성도들도 있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면 부러워서 그게 지나치면 욕심이 됐어. 아가는 물건을 보니까 견물생심이라 안 봤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갖고 싶고 욕심이죠. 그 욕심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양심에도 죄요, 하나님의 앞에도 부끄러움이요, 또 더 부끄러움은 가족들에게 부끄러움이에요. 자기 부끄러움. 제일 사는 게 자기는 그렇다 치는데 아내와 자녀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정말 이렇게 뭐 TV 같은 데 봐서 잘못해서 이런 그 뉴스를 보면, 그래 너는 너의 죄로 그 수모를 당할 수 있는데 그 자녀들을 보기는 어떠냐, 그 부모 보기는 어떠냐. 아가는 그런 모습. 자기의 죄 때문에 가족, 자녀가 아니라 그냥 온 나라가, 이스라엘 전체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여기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 부족들은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아이, 그거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빨리 응급처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결단은 뭐냐면 자기가 직접 전투에 참여합니다. 이게요, 지도자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뒤에서 이렇게 뭐 지시하는 것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군대 장관이라고 그래요. 전투에 능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투했을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도와서 기도했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건 까맣게 있고 자기가 진중에 앉아서 야 3,000명만 가. 그 3,000명만 보냈는데 대패하고 나니까 이 실패를 여호수아는 아간의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말씀의 후반전 7장에 보면 자기가 직접 뭐예요? 이제 군대를 이끌고 직접 나갑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 이제 자기가 자기의 계획을 갖고 나가고 자기의 생각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매복을 해라. 또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때는 한 3만 명 가요. 3만 명. 10배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현대 전투에서도 러시아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은요, 성경을 잘 알면 현대전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 지금 뭐 그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전쟁사는 성경에 있었던 전쟁사를 다 운영하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배가 가잖아요. 3만 명이. 여호수아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쳐들어가지 않아요. 매복하고. 더구나 이 아이성, 여기 배달에서 아이성까지 한 20km 직선거리를 20km 정도 되니까 산길로 가는데 밤새도록 가가지고 그 아이성을 넘어 뒤편으로 베델 그쪽 중간 그 뒤편에 하나님이 야 성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라, 조금 떨어진 데서 매복하고 있으라. 그리고 두 패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그 전쟁에 패한 척 돌아오는데 성을 쟁취하는 것. 이때 여호수아가 직접 참여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책은 주인의식이나 정말 내가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교회 문제가 있으면요, 해결책은 많이 있어요. 말은 많아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해결책. 그런데 누가 참전하고 누가 참여할 것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교회 크고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실패했어요. 그게 그 자리에서 실패를 끝났으면 아유 뭐 이런 거 끝이죠. 근데 그랬잖아요. 그리고 돌아봅니다. 그들이 보고, 그들은 소수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소수일수록 더 심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 3만 명 정도. 자기 실패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3만 명. 10배를 갖고 왔다니까 전쟁에 승리했죠. 실패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실패의 자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구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좀 실패하고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좀 실패한 것 같아. 뭐 실패보다도 좀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좀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자기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돌아왔다면 내가 움직여야 돼. 교회의 일은요, 내가 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움직여야 돼. 그래야 어떤 문제는 넉넉히 이겼어요. 그런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다 제시하고 해결책은 다 있어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 승리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다시 순종하고 자기가 움직여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호수아는 이때도 하나님 앞에 묻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9장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 또 물어야 되네. 묻지 않아요. 습관이 그래요. 습관이. 이 습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 나중에 그 사무엘이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사무엘 얘기를 좀 하면 기도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여호수아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리할게요. 우리 보세요. 실패 안 할 수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닐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실패로 끝나면 큰 문제이지만 그 실패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또 더 큰 것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일 줄 믿습니다.